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계에서 건물 150층 이상짜리 건물을 건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답니다. 이 우주 시대에 150층 이상 큰 건물을 지은 나라가 대한민국 한국밖에 없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베트남에 있는 랜드마크 81 이라는 베트남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완공했고 며칠 전에 준공식을 해서 이제 상주하기 시작한 건물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메르데카 118 영어로 영문 명칭으로 KL118이라는 건물이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랍니다. 근데 그 건물을 누가 지었는가? 한국 사람 삼성물산에서 지었답니다. 높이가 678.9m래요. 철탑을 포함해서 전체 높이가.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는 최고 높고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높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무려 높이가 828m랍니다. 그런데 그 건물도 삼성물산이 지었대요. 세계에서 최고 높은 건물, 두 번째로 높은 건물 전부 다 우리 한국 사람이 삼성물산이 지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1970년대부터 고층 건물을 지어온 그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 콘크리트를 이 소화기 압력의 26배 되는 것을 500m까지 직선으로 쫙 쌓아 올려서 건축했답니다. 그 건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보는 것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메르데카 118이라는 건물이에요. 참 대단합니다. 이제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는 최고 높은, 가장 높은 것이고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걸 좀 가까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에서 최고 높은 건물 그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건물 같이 보여드리겠어요. 왼쪽에 있는 것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이 두 개 다 한국 사람이 삼성물산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이 높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수직을 잘 유지하는가, 어떻게 수평을 잘 유지하는가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회자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갓 제대하고 신학대학 3학년에 복학한 신학대학 3학년 학생이었어요. 전도사님이었죠. 그분 출신이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을 다 털어서 땅을 사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교복 입은 채로 같이 땅을 파고, 거기가 예전에 시장통이었어요. 개천 옆에 시장통이라서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밟아서 그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돌처럼 단단한 땅이었어요. 그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벽돌을 나르고
벽돌을 세워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 수직을 맞추는 거예요. 수직은 다림줄로 맞춥니다. 끄트머리에 쇠로 된 추로, 삼각형으로 된 원통형 추로 매달고 실로 매달아서 그 끄트머리에 세우고 수직이 맞는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만 각도가 틀리면 세워지지 않고 건물이 곧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큰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수직을 유지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다림줄로 했지만 요즘에는 현대 건축 기술이 발전해서 실시간 인공위성 추적 시스템인 GPS로 정확히 맞는지 수직이 맞는지 수평이 맞는지 GPS로 측정해 가면서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 다림줄은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으니 하나님이 다림줄을 이렇게 잡고 서셨대요.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당시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부강했던 나라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통치했고 가장 강력한 부국 그 강성한 아주 나라가 탄탄하게 뻗어나갔던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림줄로 내가 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라는 부강했고 백성들은 잘 살았지만 그 중에 불법과 아주 불법이 성행했고 잘 사는 사람만 살았고 잘 살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곳곳에 성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다림줄에 측량하기에 틀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치 않겠다 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활동한 것이 BC 760년에서 750년입니다. 그러니까 BC 722년에 망한 북이스라엘 그 말씀이 있고 나서 약 30여 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과연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남은 평생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 인격,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직 맞느냐, 각도가 맞느냐, 수평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성경 전체가 다림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신앙의 다림줄, 측량줄이 바로 하나님 전체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판지 다 순금이에요. 비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그맣지만 여기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귀한 것이지만 반지의 보석 같은 부분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이 산상수훈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 산상수훈을 자세히 전체에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어요. 이때 무리는 그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믿는 모두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는데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 주보의 사진을 그냥 예수님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 내려다보면서 그 말씀하신 사진이 있어 이걸 가져왔는데 실제로는 현지에 가보면 이렇답니다. 그 지형이 그 바다에서 바람이 솔솔솔솔 불어온대요.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이 그 밑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언덕 위에 있어서 조그맣게 조용 얘기해도 그 바람을 타고 마치 지금 스피커로 이렇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전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자,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부터 살펴볼 것은 여러분 주부에 이것을 요약해 놨어요. 5장, 6장, 7장 이것이 설교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다음 주부터 살펴볼 그 팔복은 소절마다 한마디 한마디마다 깊이 있게 묵상할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도 역시 한마디 한마디 한 소절마다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될 겁니다. 많은 그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 부분들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들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도 스쳐 지나가고 있긴 했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보고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다림줄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활, 우리 인격, 우리 삶 전체가 다시 수정되고 맞추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은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 그 서론에 대해서 이 산상설교를 바라보고 또 이해하는 큰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것을 소개하고 바른 이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은 사회복음이다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면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칼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정통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도 다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 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칼 바르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만으로는 이 산상수훈을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견해다. 그러니까 사회복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실천하기가 어렵고 잘못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다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그대로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almost impossible,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모세 율법에 대한 해석이고 세분화한 것이다 라는 이해예요. 물론 이 주장은 일부 맞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율법들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또 그것을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일부 맞지만 그러나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구약에 있는 율법들보다 훨씬 깊고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세대주의적 견해가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7세대로 나누어서 그때마다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뭐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율법들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사는 우리와는 사실 관계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맞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 틀려요. 구약에 있는 십계명과 그 율법들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면 사실 우리와 관계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이후로는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 참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참된 새 이스라엘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들에게 주셨던 십계명, 그들에게 주셨던 이런 구약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주의에서는 이 사복음 산상수훈조차도 마태복음 5, 6, 7장조차도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이후에 있는 우리 이방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해당 사항 없다라고 가르치지만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산상수훈 이 가르침대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둘째, 이 산상수훈은 이 산상수훈만큼 그렇게 중생과 성령 그리고 성령님의 내적 사역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비춰보니까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있었구나. 깨닫고 보니까 그냥 내 의를 나타내려고 그랬고 그거 조그만 거 해놓고 내 자랑하려고 그랬고 이렇게 내가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선을 행하면서 구제하면서 나팔 불었듯이 나는 또 다른 형태로 내가 나팔 불며 살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철저히 나의 무력함, 나의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다시 수정돼야 되고 다시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을 이 산상수훈 말씀이 보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결에 대한 길이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이런 삶의 이런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성결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지금 이 사회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곳곳에 전쟁이 확장되고 또 새롭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급증해 가고 있어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이란이 직접 개입하고 또 그곳에 더 확전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总统이 중공에 그 반대되는 사람이 딱 되니까 더 큰 압력을 준다고 그래요.
어떤 북한 학자는 미국에서 북한 연구하는 그 학자가 지금 대한민국은 6.25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과 같은 그에 못지않은 전쟁 직전에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개인이, 집단이, 국가가, 민족이 이 하나님 말씀,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생긴 위험과 비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것,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제 오늘은 서론이고요. 다음 주 살펴볼 5장 3절부터 16절까지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것은 5장 3절부터 10절까지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특성이 뭐냐, 어떤 종류의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냐 하는 것과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이 10절, 11절, 12절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머지 13절부터 16절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세 장 중에서 나머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지막 7장까지는 특수한 개별적인 각 상황에 대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의 요구에 직면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계명,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6장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그래서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주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조목조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7장에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구체적인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들, 이를테면 판단하는 것, 기도에 힘쓰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것, 불법을 행치 않는 것, 그리고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 이것을 매 시간에 거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산상수훈을 살펴보면서 산상수훈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첫 번째, 이 산상수훈 전체를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해석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하는 그 말씀만 보고 봐라, 전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저도 군대 가서 여호와의 증인 입대하자마자 집총을 거부해서 한 주간 내내 그 훈련 안 받고 얻어 맞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집총 거부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애들이 학교 갔다 다 와서 자 이제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같이 저녁 먹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문을 따고 들어와서 칼을 가지고 와서 어린애도 아내도 찔러서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돼서, 남자가 돼서, 가장이 되어서 가만히 보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것이 그 평화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겁니까? 여러분 그러겠어요? 저는 못 그래요. 칼 가지고 내 가족들 해하고 있으면 가서 맨손으로 칼을 쥐어서라도 옆에 있는 야구 방망이로 휘둘러서라도 그 폭력배 이유도 없이 와서 내 가족을 해치고 있는 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민족적, 국가적 이기주의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 앞에는 전쟁에 나가서 가족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는 것이 옳다 하는 거예요. 부분만 보고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둘째,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불신자들은 행할 수가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셋째,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표현된 그것이 아니라 그 문자 이면에 흐르는 영적 진리, 생명의 진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널 범죄하거든 눈 빼버려라. 그러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이 두 개 있죠. 그러면 두 번만 범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두 번만 하면 눈 양쪽 다 빼게?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 찍어버려라. 그러면 그대로 이거 찍어버리면 팔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실제 눈을 빼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팔을 찍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리 귀해도 그것이 나를 죄로 이끈다면 그것을 포기해라. 멈춰라. 그 속에 흐르는 의미, 생명의 진리, 영적 진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넷째, 산상설교의 세 부분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늘 설교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죠. 성경에 틀린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연구하고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이해를 넓히라 하는 요구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성경이 틀린 것처럼 보이고 하다면 우리에게 문제 있는 것이고 우리의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 공동체가 왕성히 일어나고 부흥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때마다 산상수훈이 강조되어지고 이 산상수훈대로 사는 삶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 산상수훈이 강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질 때 그때 부흥과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이제 새롭게 시작돼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읽어가면서 여러분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있죠. 우리 믿음의 구원의 시작,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시작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스토리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거듭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 언약을 주십니다. 12장부터 21장까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약속만 주세요. 그리고서 22장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어떤 요구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22장 초기부터. 번제가 뭐예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그러니까 살점을 이렇게 각을 떠서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5년 4반세기가 지나서 낳은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니, 이해가 되는 명령입니까?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그 말씀 듣고 종을 데리고 그 아들 데리고 가다가 산 밑에서 종하고 나귀들 여기 있어라. 아들만 데려갑니다. 아들이 물어요. 아빠, 여기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불도 있고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마도 이 말씀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재물은 바로 너야. 너 죽여야 돼. 너 태워서 제사 드려야 돼. 이 말 어떻게 했겠어요? 다급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 제사 내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알겠다. 그래서 눈을 턱 들어보니까 거기 수양이 있어요. 뿔이 걸려 있어요. 그 수양을 대신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22장 16절 18절.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 전까지는 그냥 약속만 했는데 정말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 내가 내 말을 준행했다. 그래서 복을 시행하겠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이제 사라를 장사 지내야 돼요. 그래서 헷 족속에게 여보시오, 당신네 땅을 좀 밭을 좀 파시오.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장사 지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3장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이게 누구 말이냐면 헷 족속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G. 부시란 학자는 이 말씀을 주해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방인 헷 족속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동시에 아브라함이 그 헷 족속을 다스렸다, 통치했다라고 해석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평강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 부시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성하고 정말 힘인 그런 족속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 풍요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입에서 고백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6장 5절에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에요. 이삭에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 너에게 주겠다. 그 이유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준행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들, 이 자리에서 혹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두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임하시는 2024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축복이 임하나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이 말씀을 여기서 들을 때 아니에요. 들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듣고서 아멘으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아니에요. 그럼 언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그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즉 그 말씀을 행할 때, 준행할 때 그 복이, 하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하셨습니다.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는 조목조목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다림줄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다림줄에 의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하나님 수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그 복을 누린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하늘의 복이 생활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과 삶에 임하는 2024년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